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삶의 질이 달라집니다.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좋은 부모를 만나야 되고 또 좋은 스승을 만나야 합니다. 또 살아가면서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고 또 인생을 함께 살아갈 좋은 반려자,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인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만남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무능한 인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추한 죄인이 속죄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연약한 인간이 권능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능력을 얻게 됩니다. 어리석은 인간이 지혜의 주님을 만나게 되면 세상의 지식이나 지혜와 비교할 수 없는 총명함을 얻게 됩니다. 병든 인간은 치료의 주님을 만나서 본질적인 삶의 영육간의 문제를 치료받아야만 합니다. 가난한 자는 부요의 주님을 만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렇게 인생의 모든 것이 변화되어질 수 있습니다. 난생 처음 백화점에 가본 시골 할아버지가 있었습니다. 백화점 엘리베이터 앞에서 신기한 듯 이것저것을 구경하고 있는데 마침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면서 할머니 한 분이 엘리베이터 안으로 쏙 들어갑니다. 잠시 후에 다시 그 문이 탁 열리는데 아주 예쁜 아가씨가 내립니다. 할아버지는 너무나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던 손자의 손을 붙잡고 뛰기 시작했습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야, 니네 할머니 어딨냐? 니네 할머니도 저 기계 속에 한번 집어냈다가 꺼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신비한 기계가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엘리베이터 한 번만 들어갔다 나오면 주름살이 펴지고 젊어지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야말로 신비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죄인이 의인으로 변합니다. 낡은 인생이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낙심한 사람이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또 역사 속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들의 인생이 새로워졌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속에서는 실패의 밤이 승리의 아침으로 바뀌는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빈 그물이 가득 찬 그물로 바뀌어지는 역전의 드라마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아오시는지, 그리고 어떤 사람을 만나주시는지, 또 주님을 만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3절에 보면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셨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배는 바로 고기를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시몬 베드로의 배였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의 첫 번째 만남은 실패의 밤중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실패하고 밤새껏 실패하고 낙심해 있는 새벽에 이루어졌습니다. 하룻길을 걸어가도 험한 길이 나오고 평탄한 길이 나옵니다. 하물며 사람이 한평생을 살다 보면 왜 고갯길이 없겠습니까? 왜 진흙탕이 없겠습니까? 왜 또랑과 같은 그런 험한 환경이 없겠습니까? 낮도 있고 밤도 있고 빛도 있고 그림자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은 언제나 우리가 잘 나갈 때, 이때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이 삐까 번쩍할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 대부분의 경우는 인간이 낙심하고 절망하고 좌절하고 실패를 경험했을 때, 그때가 바로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때를 따라 우리가 낙심 가운데 빠지고 절망 가운데 빠지고 말로도 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처하고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때야말로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루즈벨트 대통령은 언제나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문제시하는 것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정말 문제시하는 우리의 의식 구조와 사고 구조가 문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빈배를 찾아오셨고 베드로는 주님께 자신의 빈배를 내어드렸습니다. 바로 여기서부터 새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기적이 창조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갈릴리 바다에 배들이 한두 척이 아니었을 터인데 왜 하필이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까요? 어떤 사람이 과속으로 달리다가 경찰관에게 속도 위반으로 붙잡혔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저기 차들도 과속으로 달리는데 하필 왜 저만 잡습니까? 억울하게 생각이 되어서 경찰관에게 항변했습니다. 왜 나만 잡아요? 이때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선생님은 바다 가서 낚시하면 바다의 고기를 다 잡습니까? 여러분, 단속하는 경찰관에게 붙잡히면 벌금을 내지만 예수님께 붙잡히면 우리 인생이 달라집니다.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는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또 베드로를 붙잡으셨을까요? 첫째는 베드로의 끈기와 베드로의 뚝심 때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다고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만난 날은 그물을 던지고 던져도 물고기 새끼 한 마리 안 잡히던 날이었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한 마리도 잡히지 않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며 고기를 잡기 위해 애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생선 한 마리 안 걸려들어도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할 줄 아는 사람이었고 미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대해서는 끝장을 보고 마는 그런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시작한 일은 뿌리를 뽑고 마는 그런 근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실 수 있는 자질이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데 조금 하다가 어려우면 아예 안 되겠네, 물러서는 사람을 어떻게 주님의 제자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조금 하다가 힘들면 못하겠네 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주님의 제자의 직임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예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신 첫 번째 이유는 베드로가 참 끈기 있는 뚝심의 사람이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비가 오지 않으면 그때마다 기우제를 드리는데 어떤 부족이 기우제를 드리면 반드시 비가 왔다는 거예요.
다른 부족들은 기우제를 드려도 비가 안 오는데 어떤 한 부족은 그 부족이 기우제만 드리면 비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대체 그 비결이 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부족이 하는 말이 우리는 비가 올 때까지 기우제를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한 번 시작하면 끝장을 보고 말겠다고 하는 끈기를 가질 때 주님이 그런 사람을 가리켜서 착한 종이다, 충성된 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첫 번째 이유는 사실은 베드로가 그런 기질을 가진, 끈기와 뚝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재주 없어도 괜찮습니다. 능력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좀 무식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능력이 있고 주님은 재주가 있고 주님은 권능이 많으시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하는 기질만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주신 이유는 말씀을 의지하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밤이 새도록 수고해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다고 하는 이 말씀은 성경의 원문의 의미를 묵상하면 당신의 말씀이 내 의지를 굴복시킵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뜻에 대하여, 내 뜻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압도되어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커서, 주님의 말씀이 너무나 강해서 주의 말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에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고 주의 말씀이 내 의지를 굴복시킨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도 다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내 생각으로 재단하면 순종할 명령이 하나도 없어요.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때가 아니고 저거는 이치에 안 맞고, 이렇게 내 생각으로 재단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내 마음속에 남지 않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이 말은 주님의 말씀이 너무 강해서 제 의지를 굴복시키고 주의 말씀이 너무 강력해서 내가 그 앞에 압도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주의 말씀이 강하게 우리에게 울려야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굴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앞에 내 감정, 내 의지, 내 뜻, 내 생각을 굴복시킬 줄 알아야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피상적으로 주님을 스쳐 지나가며 만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삶이 내 삶이 되고 그분의 뜻이 내 뜻이 되고 그분의 능력이 내 능력이 되고 그분의 권능이 내게 임하고, 이것은 주님 앞에 내가 온전하게 굴복할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본문을 잘 연구해 보면 예수께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그물이 복수형으로 되어져 있어요. 그물들을 내려, 이런 말이에요. 그물들을 내리라. 그리고 명령하는 대상도 다 복수형이에요. 다시 말하면 베드로 한 사람에게만 명령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아 그물들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런 의미예요. 그런데 그물을 내렸더니 라고 말할 때는 다시 단수로 나와요. 또 그물이 찢어질 만큼, 이런 단어도 단수로 나와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은 그물은 한 개의 그물이에요. 또 그물을 내린 사람도 한 사람뿐이었다.
즉 거기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었지만 정작 그물을 내리라고 하는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베드로 한 사람뿐이었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놀라운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맛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우스갯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이것저것 전도하러 다니다가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얘들아, 오늘은 좀 푹 쉬고 소풍이나 가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어디로 갈까요? 그래, 감람산으로 가자. 그래서 감람산 밑에 도착했는데 예수님이 얘들아, 너희 영양껏 큼직한 돌을 하나씩 골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묵직한 돌을 하나씩 들고서 품에 안고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불평 많은 가룟 유다는 투덜거리면서 아이 소풍 가자 그러시더니 무거운 돌멩이 들게 한다고, 그리고는 정말 밤톨만한 돌멩이 2개를 주셔서 주머니에 집어넣고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다 오르시더니 주님이 얘들아, 그 돌멩이를 내려놓아라. 그리고는 손을 드시고 축사하시더랍니다. 축사하시고 나니까 그게 모두 다 빵으로 변했습니다. 얘들아, 이건 오늘 점심이다. 우리 다 같이 먹자. 지가 가지고 온 거 지가 먹기다. 이 가룟 유다는 그날 배를 쫄쫄 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이제 내가 다음에는 절대로 이런 실수 안 하리라. 그리고 주님, 한 번 더 소풍 가요. 한 번 더 소풍 가요. 맨날 주님만 만나면 소풍 갑시다, 소풍 갑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가을역, 요즘 같은 가을역이었어요. 주님이 그래, 오늘 한 번 다시 소풍 가자. 이번에도 감람산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감람산에 도착하더니 그 밑에서 예수께서 얘들아, 오늘은 주먹만한 돌을 3-4개씩 허주머니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주먹만한 돌멩이를 집어넣습니다. 근데 가룟 유다는 옛날 생각이 났습니다. 지난번에 못 먹었던 생각이 나서 이번에 정말 강대상 반의 반쪽만한 커다란 돌멩이를 다 어깨에 걸치고 땀을 뻘뻘 흘리며 올라갔습니다. 언덕 위에 오르시더니 주님이 이제 내려놓아라. 그러더니 손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기도하고 눈을 떴는데 돌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도 안 변했습니다. 주님이 저기를 보아라. 그랬더니 나무 가지에 열매들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아까 돌멩이 가져온 거 있지? 던져서 따.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돌멩이를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던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자기가 딴 거 자기가 먹기다. 여러분, 순종은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순종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취사 선택해서 순종하면 안 돼요. 내가 가감하고 보태서 순종하면 순종이 아니에요. 이게 변질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이게 진짜 순종인 거예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때를 따라 불평 불만이 생겨도 말씀 그대로 순종하겠다. 이게 제자의 믿음이고 그런 사람을 주님이 만나주신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내 지식에 맞지 않아도 내 경험에 맞지 않아도 나는 말씀대로 믿는다. 나는 말씀대로 순종한다. 큰 것 들라 하면 큰 것 들고, 작은 것 들라 하면 작은 것 들고, 내려놓으라고 하면 내려놓고, 던지라 그러면 던지고, 나 그렇게 하겠다. 이래야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100살에 낳은 독사 이삭이라도 하나님 바치라 그럴 때 그 순종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의 삶 속에 모든 시험이 끝났어요. 온전한 순종이 시험을 다 몰아냈고, 온전한 순종이 여호와 이레의 축복, 하나님이 앞서가며 준비해 주시는 축복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베드로를 만나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바른 신앙 고백 때문입니다. 그물이 찢어지도록 고기를 잡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보는 눈이 달라졌습니다. 5절에 보면 예수를 가리켜서 선생이여 이렇게 불렀는데,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고기를 잡고 나서 예수님을 향해서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가만 보니까 이분은 그냥 선생님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통솔하시는 예수님, 파도를 다스리시는 예수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수 있는 예수님, 그분 앞에 베드로가 꼬꾸라져서 퀴리에 주여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그저 훌륭한 선생으로 고백하던 단계에서 주님으로 고백하는 단계로 나아갈 때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우리 삶 속에 모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높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고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사랑방의 손님으로 모셔놓지 말고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면서 주인 되신 예수님께 매사에 허락을 받고 행동하시고 허락을 받고 결단하시고 허락을 받고 일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을 앞장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앞길을 개척해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네, 따라합시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잡은 모든 고기의 주인이십니다. 내 시간의 주인이십니다. 내 은사의 주인이십니다. 내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주님을 만나는 일, 주님을 섬기는 일을 내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유명한 화가 중에 피카소라고 하는 화가가 있습니다. 이 피카소가 만든 작품 중에 황소머리라고 하는 조각 작품이 있습니다. 값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이 조각품이랍니다. 그런데 이 황소머리라는 작품의 재료는 피카소가 쓰레기장에 가서 구해온 낡은 자전거였다고 합니다. 이 쓰레기가 누구의 손에 닿았느냐, 그 쓰레기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피카소의 손에 닿으니 쓰레기장에 버려진 자전거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황소몰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주님의 손길에 닿기만 하면 우리 인생의 값이 달라집니다. 버려진 인생이 예수님 만나면 삶의 능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문 11절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고기를 다 잡은 후에 베드로는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베드로는 물고기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물고기보다 더 큰 주님을 보았습니다. 물고기의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가치보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복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베드로는 주님이 자기에게 기적을 보여주신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의 목적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의지하고 살면 다 자기 자신이 괜찮은 존재인 줄 압니다. 나 참 괜찮은 사람이야. I'm something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내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정말 벌레만도 못한 죄인이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I'm nothing,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 내가 주님과 함께하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I'm everything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은 우리 죄인들을 만나기 위해서 낮고 천한 인간의 자리로 임하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때를 따라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빈 그물일 때가 있습니다. 수고했는데, 애썼는데, 땀 흘렸는데,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빈 그물만 걷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낙심하게 되고, 그때 절망하게 되고, 죽고 싶은 감정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시간이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고 주님 만나는 자리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정말 신비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변화의 사건입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기적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생명의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든 신내교회 성도들이 만남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